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디 예배 성공하시고 이번 주간 추석 연휴 또 추석 명절 믿음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다니엘서를 최근에 쭉 매일 성경 통독 분량으로 또 보고 오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다니엘서는 다니엘 곱하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다니엘의 신앙 또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명철 돋보여요. 다니엘로 말하면 높은 사회성의 사람, 높은 영성의 사람, 또한 탁월한 행정가, 그렇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양대 제국에 걸쳐서 왕 다음과는 최고의 높은 관직에, 즉 총리 대신에 올라갔을 만큼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그것도 뭐 아부에서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뭐 나라 팔아먹은 그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정면승부. 신앙으로 정면승부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신앙으로 정면승부하고 진검승부해서 정말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장. 그렇게 해서 당시 같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 가운데 롤 모델, 그리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그만큼 구속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 잘 아시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다니엘과는 뭐 우형제, 아니 형제보다 더한 그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형제보다 더 가깝고 진한, 그야말로 도원결의를 맺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그 나이에 나라가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흩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딱 한데 뭉쳤어요. 아마 그렇게 결의한 것 같아요. 우리 바벨론에 가서도 흩어지지 말자. 바벨론에 가서도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바벨론에서도 진짜 형제 못지않게 우리 형제같이 살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죠. 또 그들이 워낙 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죠. 그래서 바벨론 통치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청소년들 가운데 인재들을 선발했어요. 소위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인재들을 선발해서 장래에 바벨론의 인재로 쓰려고 바벨론 그 영재 그런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었죠.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제공을 하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공부하게 하고 그 과정이 3년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그게 제사장 나라 음식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레위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음식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야, 청소년들의 이 성경 지식이, 율법 지식이 이 정도로 탁월했어요. 뿐만이 그렇게 결단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했어요. 다니엘에서 1장에 나오잖아요. 정말 뜻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니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또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디 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거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그거 나한테 안 알려주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 부탁한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중보 기도 팀이었어요. 중보 기도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관직에 오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또 이렇게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가운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신상을 엄청나게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서 거기에 절하도록 명령을 해요.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해요.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다니엘 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 하겠어요?
진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면 들어가지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다른 이제 고관들이 잘 됐다,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죠. 아니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기가 가득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명령을 거역해요. 그래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렀죠. 그게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해라. 절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냥 이런 지하에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해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런 거라면은 저희들하고 뭐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내게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을 알았다는 거죠. 모세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면은 금신상에 숭배하는 거라면은 저희들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해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랄 말을 하는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도 부르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사실 이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냥 왕이 순간에 낯빛이 변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계기로 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야말로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봐줄 사람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인데도 어지간하면은 내 말만 들으면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봐줄 요랑인데 아이 자기 앞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냥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으라. 그래서 던져놓죠. 그냥 산채 그대로 옷도 안 벗기고 거기에다가 결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 도가니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가지고 던져넣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예?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뭐 21절,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뜨거운 풀무 가운데로 던졌는데 그때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는데 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 관장하는 신하를 불러서, 아니 지금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다. 그 말씀이 25절에 나오잖아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집어넣을 때에는 결박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풀무불 도가니에서 보는데 결박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말씀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결코 그냥 말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잖아요. 들어가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풀무불 가운데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 가운데로 불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봐도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얼마든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셔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건져낼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손가락만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형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목소리만 나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렇게 건져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어떻게 못하시겠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건져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살려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구나. 그들만 홀로 간 것이 아니구나. 그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가셨구나.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고 그들과 함께 물을 건너고 그들과 함께 가셨구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도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과 함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같이 가셨구나. 그래서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도록,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야, 이건 정말 역사적인 거구나. 역사적인 거구나. 참 불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 그 불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아마도 뛰놀지 않았을까? 춤추지 않았을까? 바로 그 속이 성소요, 지성소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물을 건널 때 같이 건너요? 불 가운데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물 가운데도 같이 가고 불 가운데도 같이 가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십자가의 그 아들을 십자가의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일이 지나면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 상당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정말 다니엘의 신앙으로,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으로,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는, 참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